네, 오늘은 읽었던 성경 여호수아서 2장 1절서부터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연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우연? 우연의 뜻이 뭐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은 참 많은 우연한 일들을 당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연이라고 하는 의미가 뭐예요?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인과관계 없이 뜻하지 않게 일어나는 일, 이걸 우연이라고 얘기해요. 그게 왜 일어났는지 나하고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또 내가 뜻하지 않는 것 같은데 일어나는 일들, 그걸 우연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참 우연한 일들을 많이 겪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마태복음 10장 29절서부터 31절에 보니까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참새 한 마리 줬다 떨어지는 것, 그게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안 된대요. 또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을 다 세신다라고 얘기해요. 그 얘기는 뭐냐?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겪는 일들 가운데 우연이라고 말하는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이 세상 가운데는 우연한 일이란 없다는 거예요. 아무 인과관계 없이 뜻하지 않게 일어나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죠? 우연인 것처럼 보일 뿐이라는 거죠. 더욱이 예수 믿는 우리들, 신앙을 가진 성도들에게 우연이란 없어요. 우리의 삶은 다 필연이에요. 필연. 필연은 뭡니까? 반드시 있어야 할 일, 반드시 겪어야 할 일, 원인과 결과가 있는 것, 그걸 필연이라 그래요. 근데 예수 믿는 우리에게 모든 삶은 다 필연이에요. 반드시 겪어야 할 일들이에요. 근데 반드시 겪어야 할 그 필연의 일에 아픔도 있어요. 괴로움도 있어요. 슬픔도 있고요. 어려움도 있고요. 환난도 있어요. 물론 즐거운 때도 있고 기쁜 때도 있고 좋은 일도 있지만 나쁜 일들도 있고 아픈 일들도 있고 괴로운 일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필연이라고 하는 성도의 삶 가운데 펼쳐지는 삶이라고 하는 거죠. 왜 이런 필연이라고 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하는가? 그건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연하게 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엄마 아빠의 사랑 때문에 우연하게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세상의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 나의 삶, 내 가족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그냥 세상에 던져진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내 인생 가운데서 이루어 가기 위한 과정이라는 거죠. 거기에 아픔이 있어요. 괴로움이 있어요. 즐거움도 있지만 나쁜 일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반드시 겪어야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필연의 일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때 그냥 무작위로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무계획적으로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명히 준비하고 그 일을 진행해 가신다는 거예요.
예비해 놓으신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이 430년 동안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에서 종살이, 노예살이를 합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을 시켜주세요. 출애굽을 시켜서 그 모세의 인도를 따라 광야의 삶을 삽니다. 근데 이 광야의 삶이라고 하는 건 한 달 정도, 적어도 2달이면은 목적한 가나안 땅에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광야의 삶에 자그마치 4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방황하게 된다는 거죠. 그 방황이 끝나고요.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사리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입니다. 그럼 좀 수월하게 들어갈 수 있게 해주셔야 되는데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바로 전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 앞에 뭐가 있었냐면 요단강이 있어요. 또 건너야 할 강이 있고 그 강을 건너면 그 가나안 땅에서 가장 큰 성읍인 여리고 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가장 큰 성읍이라고 하는 건 가장 힘이 센 성이라고 하는 거죠. 가장 싸움을 잘하는 성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성이 덜커덕 그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지만 쉽사리 못 들어가요. 그래서 모세를 이어서 하나님이 세운 여호수아라고 하는 그 지도자가 두 사람을 선발합니다. 고민해서 두 사람을 선발했겠죠. 지략도 있고 몸도 빠르고 뭔가 날렵하게 할 수 있는 두 사람을 선택해서 정탐하러 보냅니다.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에 잘 잠입을 했어요. 그리고 누구 집에 들어갔느냐?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의 집에 들어갑니다. 그 과정을 오늘 1절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을 한번 볼까요? 자, 오늘 본문 여호수아서 2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읽습니다.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성을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라합을 성경이 뭐라고 불러요? 기생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기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매춘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라합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 직업적으로 성을 파는 여인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두 정탐꾼을 보냈는데 심사숙고해서 두 사람을 보냈는데 왜 이 두 사람이 라합의 집에 들어갔을까? 기생의 집에 들어갔을까?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우연일 수 있어요. 우연히 그 집에 들어갈 수 있어요. 또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은 라합의 집이 어디에 있냐면 성벽 높은 곳에 있다라고 합니다. 성벽 높은 곳이라고 하는 것은 여리고성을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곳이에요. 여리고성을 살피러 왔으니까 전체적으로 다 볼 수 있는 라합의 집에 들어가는 것이 어쩌면 적합할지 모릅니다. 그건 그냥 추론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필 라합의 집일까?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곳이 라합의 집만은 아니었을 거잖아요. 근데 그 집에 들어갔어요. 문제는 전체를 다 볼 수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보낸 이 두 정탐꾼은 이미 정체가 탄로납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디에 숨어 들어가 있는지도 여리고 성의 사람들은 알게 된다는 거예요.
2절과 3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자, 2절과 3절, 오늘이 본문인데 2절과 3절도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잘 보십시오. 두 사람이 정탐하러 왔습니다. 근데 정탐을 다 했어요? 못했어요? 2절과 3절을 통해서 살펴보면 정탐 다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임무는 실패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또 잘 보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등장하는데 2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라고 하면서 뭐예요? 정탐꾼이 온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누구의 집에 숨어 있는지도 압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여리고 왕이 누구에게 사람을 보냅니까?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요. 군인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가서 내 집에 들어온 정탐꾼을 끌어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절 보십시오. 두 정탐꾼이라고 하는 건 그 스파이 아닙니까? 스파이는 뭐예요? 몰래 들어가야 되잖아요. 들키지 않게. 그리고 자기의 임무를 잘 마치고 몰래 나와야 하잖아요. 근데 들켰어요. 자기의 정체도 드러났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위치도 드러났어요. 그래서 뭐예요? 임무의 실패. 게다가 뭐예요? 죽음의 위협 속에 놓이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왔는데 들켰다는 거예요. 다른 말을 바꿔놓으면 여리고 성의 그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문을 듣고 잘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정보력, 그들의 군사력이 얼마나 뛰어난가라고 하는 걸 추론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요단강 저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왔다라고 하는 걸 알고 철저하게 잘 준비하여서 정탐꾼이 온 걸 알고 그가 어디 숨었는가를 알고 찾아내려고 한다는 거죠. 이건 위기예요. 두 정탐꾼에게 위기고 이스라엘에게 위기라고 하는 거죠. 이 정탐꾼이 그래서 숨어 들어간 곳이 어디냐? 라합의 집. 그런데 라합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 하나님께서 이 정탐꾼을 위하여 예비해 놓은 사람이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예비해 놓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4절과 7절에서 보여줘요. 자, 4절서부터 7절. 자, 한번 봅시다. 그가 어떻게 준비된 사람인가? 4절서부터 7절도 읽습니다. 시작.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 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고 성문을 닫았더라. 4절과 7절의 말씀은 보면 어떤 모습이니까 군인들이 닥치기 이전에 이 두 정탐꾼을 숨겨줬다는 거야. 이 사람들이 누군지 알았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정탐꾼이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숨겨버립니다. 숨겨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리고의 군인들이 찾아왔을 때 뭐라고 얘기해요? 난 잘 모르겠는데요. 그들이 누군지,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잘 모르는데요. 어쨌든 왔다가 갔습니다. 빨리 따라가시면 잡을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라합은 비록 그의 직업이 기생입니다. 매춘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는 여리고 성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려고 온 정탐꾼을 어떻게 믿을 수 있었느냐는 거죠. 라합에게 있어서 그 정탐꾼들은 뭡니까? 어쩌면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그런데 두 정탐꾼이 왔을 때 그들이 누구인 줄도 알고 그들이 위기 속에서 위험 속에 놓였을 때에 그들을 숨겨준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때 두 정탐꾼들이 위기 속에 빠졌을 때에 예비해 놓은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을 통하여 그 위기 속에서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좀 더 쉽게 가나안 땅에 들어와야 되는데 여리고성의 어려움, 요단강의 어려움이 있지만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과연 라합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전혀 다른 이방인이잖아요. 자기가 살고 있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려고 왔잖아요. 그러면 빨리 신고해서 잡아가게 해야 되는데 숨겨줘요. 왜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9절서부터 보세요. 9절서부터 11절의 말씀. 좀 번거롭지만 한 번 더 읽어봅시다. 9절서부터 11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면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잘 보세요. 라합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여기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라합의 말 중에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알아요? 그가 아는 건 들은 이야기밖에 없어요. 소문으로 들은 이야기, 그 얘기가 뭐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출애굽을 해서 나왔을 때에 그 바로의 군인들이 쫓아올 때 그 홍해의 물을 가르셔서 건너게 하신 사건, 이걸 들었어요. 신화와 같은 이야기인데 그걸 듣고 믿었어요. 또 아모리라 족속의 사람들과 전쟁했을 때 그들을 전멸시키는 일들을 들었어요. 싸움에 능한 그들을 물리쳤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사람들의 마음이 다 녹아버리고 정신을 잃었다. 뭐요? 무서운 얘기라는 거죠. 무서운 족속이구나, 무서운 민족이구나 라는 것. 그런데 라합은 그 이스라엘 민족을 본 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뒤에 있는 그들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었어요. 라합은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을 만난 적이 없어요. 단지 소문으로만 들었어요. 그런데 그가 뭐라고 고백하느냐? 11절 뒷부분에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근데 이 고백은 모세가 보여주는 고백이 있습니다. 모세가 신명기 4장 3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 모세가 고백한 말과 지금 라합이 고백한 말과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위로 하늘에서나 아래로 땅에서나 하나님이시다. 라합이 그걸
그 하나님을 단지 들은 그 말만 가지고 믿었어요. 그래서 준비된 사람이에요. 두 정탐꾼이 왔을 때, 그들이 위기 속에 빠졌을 때, 그들이 어려움 속에 빠졌을 때, 그들이 난관에 봉착했을 때 준비된 라합을 통하여 그들 위기 속에서 구원해내신다는 거예요. 그 어려움 속에서 구원해내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예비된 모습과도 같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모습은 신약에 들어와서 바울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하러 가다가 무시아라고 하는 곳에서 비두니아라고 하는 곳으로 가려고 합니다. 오늘날 지역적으로 보면 터키에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무시아라고 하는 곳에서 비두니아라고 하는 곳에 가려고 전도의 계획을 다 짰습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가려고 하는데 못 가는 거예요. 자꾸 길이 막혀요. 성경은 예수의 영이 막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비두니아로 안 가고 드로아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 갔을 때 어느 날 꿈을 꾸는데 환상을 보게 돼요. 마게도냐 사람, 오늘날로 얘기하면 그리스 사람이에요. 그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애절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배를 타고 마게도냐의 빌립보라고 하는 곳으로 갑니다. 자기가 전혀 계획한 곳이 아닙니다. 전도의 계획이 있던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환상을 보게 되었고요. 하나님께서 그쪽으로 길을 열으시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 기도할 장소를 찾다가 우연하게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두아디라의 자색 옷감 장수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기도할 장소를 찾으려고 갔는데 우연하게 거기서 만난 사람이 누구냐? 루디아예요. 그런데 그게 우연일까? 아니라는 거죠. 그 루디아는 사도 바울을 위하여 예비된 사람, 준비된 사람이에요. 그가 바울을 만나고 자기의 집을 교회로 내놓습니다. 그게 빌립보 교회예요. 그 빌립보 교회는 훗날 큰 교회가 되어서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갈 때 많은 경비가 필요하잖아요. 그 경비를 선교 헌금으로 보냈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바울이 전도할 계획, 선한 의도를 가지고 비두니아로 가려고 합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근데 막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전혀 계획하지 않았던 곳 빌립보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루디아를 만나고요. 오늘날 유럽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하게 되는 전초기지인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일해 가시는 거예요. 우연인 것 같지만 결코 우연이 아닌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인생사예요. 우리의 인생이에요. 거기에는 분명히 지금의 일들을 통해서, 지금의 나의 환경, 나의 처지, 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내 형편은 이런데요. 내 처지는 이런데요. 내 건강은 이런데요.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은 그 처지와 그 환경과 그 건강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을 진행해 가신다는 거죠. 근데 그 일들을 하실 때 막무가내로 하시는 게 아니라 뭐예요? 준비해 놓으신 게 있다는 거예요.
두 정탐꾼에는 라합이 예비되어져 있었고 준비되어져 있었고 빌립보에서 바울에게는 루디아가 예비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때 분명한 건 뭐예요? 준비된 일이 있다는 거예요. 저희가 한 6개월 동안 힘들게 예배드렸어요. 예배 초소를 놓고 기도했어요. 우리가 마음에 원했던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쪽을 막으셨어요. 세상 일로 얘기하면 잘 풀리지 않았어요. 그쪽이 환경적이나 이런 부분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마음을 쏟고 그쪽 교회를 달라고 기도하면서 그쪽으로 가려고 준비했는데 자꾸 안 됐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이 초소를 얻게 하셨어요. 근데 이 초소를 얻기 이전에 여러 사람이 이곳에 들어오려고, 여러 교회 목사님들이 이곳에 오시려고 애를 쓰셨어요. 그런데 저희 교회가 들어온 거예요.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우연은 없어요. 이곳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누리교회를 위하여 예배해 주신 교회이고요. 초소라는 거, 예배의 초소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분명한 것은 이 예배 초소를 통하여, 이 누리교회 이 장소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이 분명 있다라고 하는 거죠. 환경적으로는 좋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일들이 있다는 거죠. 우린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시딤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가나안에서 가장 큰 성읍인 여리고성에 여호수아는 두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여리고성은 철저하게 잘 준비했어요. 그래서 정탐꾼이 들어왔다는 것과 그가 어디에 숨어 있다라고 하는 정보를 이미 가지고 군인들이 그들을 잡으려고 옵니다. 두 정탐꾼은 임무에 실패했어요. 죽음의 위험 속에 꼼짝없이 죽게 된 두 정탐꾼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누가 살려줘요? 라합이요. 라합은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사람입니다. 라합은 이스라엘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그저 듣기만 했는데 믿었어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라합이 어떤 사람이 되냐면 여리고성이 무너져 전멸할 때에 구원받게 됩니다. 그의 가정만 구원을 받고요. 라합은 또 시간이 지나면 누구를 낳냐면은 보아스라고 하는 아들을 낳습니다. 보아스는 우리 성경 가운데 룻기서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보아스를 낳게 돼요. 게다가 그 보아스, 라합의 4대 손에 누가 나오냐면은 4대가 지나고 나면 유명한 다윗이라고 하는 왕이 이 라합의 4대 손으로 등장해요. 이게 다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준비하신 과정이라는 거죠. 결국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여인이 라합이에요. 히브리서 11장에 가면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는 사람이 라합이라는 거예요. 그가 예비된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계획한 대로 잘 되던가요? 생각한 대로 잘 되던가요? 지금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든 분명한 것은 지금 나의 삶, 나의 처진, 나의 환경, 나의 모습은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이 지금 나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어떤 뜻을 이루어 가시기 위한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게 아픔일 수도 있어요.
힘듦이고요, 어려움이고요, 괴로움이고요, 가난이고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을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내게 뜻하신 것이 뭘까? 나에게 예비해 놓으신 것이 무엇일까? 그걸 한번 기대하며 살아가 보세요. 기대하며 기다리며 믿음 생활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지금의 힘듦과 어려움을 또 잘 이겨낼 수 있어요. 그게 믿음의 모습 아니겠어요? 그게 신앙의 모습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 일, 그리고 예비된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